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인. 자,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그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사인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라는 이 부분 중요한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부터 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계획을 통해서 일을 하나씩 하기 위해서 선택하죠. 선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계획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목표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한 목표가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목표에 방해되는 것들은 버리고, 그러니까 선택을 하려면 첫 번째는 버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선택해야겠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운 거, 목표는 어떤 구체적인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로 말하면 메달을 따겠다, 1등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오늘의 내가 지금의 모습으로 1등을 했으면 그냥 이대로 하면 되죠. 근데 1등을 못 했으니까 오늘의 나로 살면 안 되죠. 1등을 할 수 있는 나로 내가 변화돼야죠. 바뀌어야죠. 그래서 뭘 버리느냐라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게 뭐냐? 과거의 나를 버려야 돼요. 과거의 나를 버릴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택은 뭐예요? 새로운 나죠. 새로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과거 옛사람 또는 옛 방식 또 생각 또는 목표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올가매고 나로 하여금 목표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 방해 요소. 이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죠. 과거의 나와 뭐 해야 됩니까? 결별해야 돼요. 결별. 이게 그냥 대충 마음 새롭게 잡고 그게 아니라 과거의 나로부터 결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전에 살던 삶의 방식, 생각들, 이런 것들에 묶여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의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2등은 하는데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1등이 되려면 내 안에 극복하지 못하거나 방해하는 어떤 습관이나 요소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고쳐야 돼요.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삶의 방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새로운 나로 바꿔야 돼요. 옷을 갈아입듯이
바꿔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내가 되었다라고 인식해야 돼. 인식. 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운동선수들 하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1등이라는 목표, 메달을 딴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메달을 따야겠다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1등이다. 1등을 딴 메달을 목에 건 사람이다. 그래서 그 메달을 건 사람답게 행동하고 그 사람답게 생각하자. 1등은 어떻게 생각하길래 1등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1등한 사람들을 가서 관찰하고 배운단 말이에요. 왜? 나랑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보고 거기서 내가 참조하고 다른 건 다 나도 하는 건데 저 사람은 이걸 하는데 내가 이걸 안 했구나 하는 뭔가가 발견된다면 그걸 새롭게 인식하고 완전히 뜯어 고쳐야죠. 이전의 것으로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운동화 하나도, 달리기 선수가 운동화 하나에 따라서도 승패가 좌우됩니다. 또 옷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도 승패가 좌우돼요. 나는 내가 편하자고 입었는데 내가 편하자고만 입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난 저런 옷 못 입어. 부끄러워서. 근데 부끄러워서 맨날 2등만 한다면. 차라리 부끄럽더라도 뭐라고요? 성적을 올릴 수 있다면 막 굉장히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서 운동 나가서 뛰어야죠.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써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1초라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표만 가졌다고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목표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내가 버려야 될 것, 과거의 나를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새로운 나에 대해서 인식하지. 근데 이게 어떤 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모델이 없으면 뭐가 새로운지 몰라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새로운 롤 모델을 정해야 돼요. 새로운 롤 모델이 없이 막 목표만 세운다? 그거는 그냥 늘 내 과거의 틀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했어요. 노력했어요. 여러분, 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닌 잘못된 방식으로 뭐 하루에 12시간씩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돼.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틀렸는지를 알고 고쳐야 돼요. 새로운 방식, 새로운 내가 되려면 내가 완전히 새롭게 나를 처음부터 다시 뜯어 고친다는 마음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과거의 나로부터 내가 결별하지 않고 이 과거의 나를 다른 말로 성경적인 말로 하면 날마다 뭐예요? 나를 죽여야 돼. 바울이 말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날마다 죽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었던 옛사람의 습관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사단은 이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왜? 익숙해요. 이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유혹이 쉽게 되죠. 이게 항상 옳다고 생각하거나 맞다고. 익숙한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옳은 거지. 문제는 옳은 걸 안 했다면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면 또 다른 말이 뭐예요? 편안함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평안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평안. 평안과 편안은 180도 다른 겁니다. 평안은 뭐예요? 폭풍 속에서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폭풍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비바람 치는데도 엄마 품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비바람 치고 있는데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안심하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여전해요.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첫 발을 내리는 그 상황조차도 앞서 그 과거에 방금 전까지의 내 모습과 또 방금 전까지의 내 상황은 바뀐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게 바뀌었다면 내가 굳이 새로운 시작을 할 필요가 없겠죠. 안 바뀌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바뀌기를 원해서. 그런데 상황을 바꾸면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그래서 뭐 이사도 가보고, 뭐 또 해보고, 옷도 하고, 머리도 다시 새롭게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할 때 그런 액션들을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내가 안 바뀌면, 겉을 아무리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뭐, 겉으로는 서울 사람처럼 꾸며도 말에서 나가는 말은 시골 사람 사투리 쓰고 있으면 그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더 촌스러워지는 거지. 더 안 어울리는 거죠. 언밸런스한 거잖아요. 겉을 바꾸는 것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속을 바꾸는 거죠. 그게 진짜 바뀌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 이게 바뀌면 평안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할게요. 과거의 나를 결별하고 새로운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나로서 산다는 이것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믿음. 새롭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믿음 하에서 출발해야 이게 인식인데, 그래야 옛 방식, 옛 생각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니니까. 어울리지 않으니까. 맞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내가 완전히 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첫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뀌어서 뭘 깨달아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이 뭐랄까? 거짓이었구나. 진리를 깨닫는 순간 뭐라고요? 자유를 얻게 돼. 왜? 이거로부터 결별했으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이게 아직도 나한테 익숙하고 편안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저것이 거짓이었고 지금 내가 새롭게 이것이 새로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요, 진리요,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순간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가능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새로운 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미국 사람 될 수도 없고 미국에 가봐야 영어도 못해. 그런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내가 미국에서 새로 다시 태어났다면 나는 미국 사람 된 것이고, 그리고 자라다 보면 난 당연히 영어를 쓰게 될 거예요. 영어를 배운다 안 배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는 사람으로 돼 있는 거죠. 그게 나니까. 예,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는데 우리가 뭔가 그 새로운 것들을 누리려면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 알던 내가 아니구나. 예, 다른 우리 이제 보면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송기철 장로님이 하는 말인데 거짓자. 네. 그리고 제가 쓰는 말은 뭐예요? 옛사람. 이건 뭐죠? 죽은 영이죠. 우리가 서의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죽은 영. 이 속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속사람이 어떤 상태? 죽은 상태. 죽은 영. 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죄인이죠. 자, 그런데 이 거짓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죽은 영이지만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있겠죠. 뭐가 주인 노릇합니까? 마귀가. 무엇으로? 거짓으로. 이 거짓으로, 거짓된 어떤 것으로 뭐합니까? 우리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마귀가 어떻게 들어와요? 생각으로, 거짓된 정보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주인 노릇해요. 그런데 그 주인 노릇하는데 직접 내가 너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
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말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인 되어 살게 만드는데 실상은 나를 조종하는 마귀가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그것으로 내 생각을 지배해서 조종한다는 거죠. 어디로? 나로 하여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조종한다는 거예요. 죽은 영 그 자체로 죽었는데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 자아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근데 이 하나님은 이런 상태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 않고 새로운 상태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듭나는 순간 뭐라고요? 새 영, 산 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산 영이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산 영이 돼서 거짓 자가 아니라 참된 나, 새로운 나, 예. 새로운 사람, 새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다?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묶여있는 사망의 권세라고 했죠.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는, 아니 자유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새로운 나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근데 이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요? 나를 살리는 영이 되셔서,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게 하신다. 자, 그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대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예수를 믿고도 자꾸 거짓된 나, 옛사람의 그것에 자꾸만 끌려 살아요. 속아서 살아요. 그리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늘 알던 대로 사는 게 훨씬 그것이 좀 더 빠르고 그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짓은 버리고 진리는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 집중.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묵상이라고 돼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묵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 우리가 묵상과 동시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야죠. 살아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함과 동시에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 집중을 해야 돼요. 삶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서, 그 다른 말로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나, 새로운 내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과거의 나와 거짓된 자, 과거의 나와 결별하지 못해요. 자꾸만 마귀가 와서 거짓된 자아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죽은 영인데 자꾸 나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살게끔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지 몰라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좀 다르죠. 누구든지와는 좀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인데 해당 사항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복음을 믿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자, 내가 알고 있던 옛사람, 이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이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 새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그 새 사람의 롤 모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세요? 십자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함이라고 그랬어요. 자유함. 무엇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근데 자유케 된다가 아니고 자유케 되었다예요. 되었다. 과거 시제예요. 이루어졌다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바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자기가 알고 있던 옛사람, 과거의 나를 부인하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나랑 그 새 사람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죄가 있어. 죄 문제가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데 십자가로 그 죄의 문제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 사함이 왔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율법의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17절에 뭐라고 돼 있죠? 새로운 피조물. 중요합니다. 말씀은 간단한데 이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은 이전에 너희가 아니야. 머릿속으로 과거에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뭘 먹고 어떻게 자라고 친구 누구를 만나고 뭘 배우고 이런 것은 초등학문이야. 이런 거 다 버려. 이런 거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주가 아니야. 이건 옛사람을 위한 거였다면 이제 새 사람을 위한, 산 영이 된 새 사람을 위해서는 그런 건 필요가 없어. 필요한 건 나를 살리는 말씀,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 이게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 그런데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이 앞서는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냐고요? 안 이루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요. 무엇을 통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 보혈의 피로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공로, 이 공로가 뭐예요?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서 인칭을 받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있었으나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칭이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고, 모여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왕으로 삼고, 자녀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때까지는 뭐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양자되어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호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새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된 삶, 하나님이 왕 되신 삶. 자, 왕이라는 의미는 뭘 말한다고요? 통치예요, 통치. 우리의 삶 자체를 다스리는 분, 다스림이죠.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모든 것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의롭다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믿을 때 내 삶이 상황이 어떻든 폭풍우가 치고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소유권의 문제죠. 소유권. 그러므로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것이라는 것을 빼야죠. 다 그분의 것인 거지. 그래서 나는 뭘로 사는 거예요?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청지기. 하나님이 주신 선한 청지기로. 그래서 무엇 해야 돼요? 왕이든 주인이든 우리가 사는 것은 충성해야 돼요. 충성. 이게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새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머리와 인식, 의지로는 안 돼요. 우리의 지정의가 이게 혼의 영역인데, 지식도 잘못된 옛사람의 지식이 들어와 있어서 문제가 많고, 감정도 깨어진 감정이 깨어졌어요. 자, 지식은 거짓이 들어와 있고, 감정은 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의지는 뭐예요? 우리의 의지는 연약해요. 연약.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분의 공로, 그 의가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뭐 한다? 믿어야 한다. 신앙생활은 믿으면서 출발한다고 했죠.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걸 가지고 살면 안 돼. 이걸 의지하면 안 돼.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을 의지하면 안 돼. 이건 다 부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살아드리는 거. 근데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성령이, 살리시는 영인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하시느냐? 인도하신다. 이게 뭐 갑자기 막 능력 준다니까 막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심에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약간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보자면 마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무리를 걷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은 무리라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되었다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자, 피조물이라는 건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롭게 지음받았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건 창조를 전제로 하니까 창조인데 새 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뭐가 있어요? 옛 창조가 있었겠죠. 그 옛 창조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죄로 인해서. 다른 말로 할게요.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실패했다. 무엇을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 통치 대리자로서의 그 사명, 그 사역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으니까 누가 주인돼요? 하나님 난 싫어. 내가 주인 되고 싶어. 내가 주인 되어 살려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불순종의 대가는 뭐예요? 심판이니까. 죄의 결과는 곧 사망이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안 되니까 이 자체 깨어지고 망가지고 틀어진 이 자체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없애고 다시 어떻게 거듭난다고 그랬죠? 새롭게 내가 다시 창조할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을, 자, 여기 중요해요. 무엇을이냐는 거. 무엇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과 육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빚으겠다. 이제 우리의 영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죄를 못 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왜 죄를 짓고 삽니까? 아직도? 나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혼과 육이 아직 있어요. 근데 이 혼과 육은 아직 거듭나질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는 맞는데 새로운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이 뭐냐면 아직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옛사람의 그것을 형상을 갖고 있으니 이 습관을 갖고 있으니 이런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돼. 내가 새롭게 되었다. 내가 새로 태어났다. 이거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 이걸 믿으라. 아이고 겉모습은 똑같죠. 똑같은데 상황도 똑같아. 뭐가 바뀌었다. 하나도 안 바뀌어 보이는데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바뀌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미 바뀌었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도 바뀌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은 무엇으로 사느냐? 영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말씀이라고 한 거죠. 말씀이 곧 영이라고 하셨어요. 자,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이 곧 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영은 무엇을 따라 산다? 말씀을 따라 산다. 그럼 아까는 성령 따라 살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기록된, 이거는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런데 이거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데 성령께서 뭐라고요? 시시각각으로 감동 감화하사 내게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레마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묵상하다가 보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순간 내가 자유하게 되면서 내 혼과 육의 올무와 저주로 묶고 있던 죄의 뭐라고요? 습관이, 죄의 생각들이 끊어져서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혼과 육을 붙들고 있는 죄의 습관은 익숙한 거죠. 그 다음에 생각, 이것들을 진리로 가리켜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알게 해서, 마치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붙들고 당신 자꾸 그거 잡수시면 죽어요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전에 이거 먹고 죽을 줄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내가 병든 이유였구나 해서 끊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근데 이 과정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 새롭게 거듭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내 혼과 육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거. 그것이 뭐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근데 누구든지 간에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 중요한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 것. 이거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사망이 넘어갔다. 유월되었다. 넘어갔다. 지나갔다. 패스오버. 패스오버 됐다. 유월되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 지나갈 거야가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살면 우리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노력의 결과로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결과로 얻는 거라니까요. 자꾸 신앙생활을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이전 것이 뭐라고요? 지나갔다고 뭐라고? 믿으라고. 이게 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잖아. 안 지나갔는데? 라고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나갔다고 믿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 뭐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 예? 이전 것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성경을 봐. 이전 것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새 것. 예, 새 것이라, 새 것. 이게 중요하다니까? 새 것이라고 했다고, 새 것.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새 것으로 사는 거예요. 조금씩 개선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습관 조금 바꾸고, 뭐 좀 생각 좀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 중생. 아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끊고, 새롭게 가는 거예요, 새롭게. 예? 예수 믿고 마음 좀 새롭게 하면 된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뭐라고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는 거야.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새 거야. 근데 나만 새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 이거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예수 안에서, 다시 보세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어 주인 되어 사니까 무엇도 바뀌느냐? 사람과의 관계. 관계도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야. 사람은 다 옛날 그 사람들인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된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노력해서 잘해봐야지, 잘 지내봐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해주신 거야. 예수가 해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뭐라고? 예수 때문에 뭐도 바뀌었다? 사랑과의 관계도 바뀌었다. 내가 원수로 알고, 야, 내가 저 자식한테 가면 내가 죽지. 라고 믿으면 못 가. 그런데, 아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이제 화목하게 됐어. 내가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사과해야지. 하는 순간 그쪽에서도 뭐라고? 괜찮아. 하면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함께 읽고 마칠게요. 예, 자,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은 옛사람이죠. 그리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자, 16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뭘 따라? 육신을 따라 알지. 그럼 뭘 따라 알아야 돼요? 몸은 똑같은데 영을 따라. 거듭난 게 영이니까 영을 따라 알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다시 시작.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17절 읽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거 뭘 얘기한다고? 속사람, 영을 말한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영적으로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 그 영적으로 새 것이 된 것을 육적으로도 나타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이제 어떤 직분? 사랑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19절 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이죠.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과 화목해지는 방법은 뭐라고? 복음을 전함으로. 왜? 영을 거듭나게 해야 되니까.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하여?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이미 화목해졌는데 계속 화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이 열매를 따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녀야 라고 믿을 때 전도가 이루어져요. 내가 전했더니 믿는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믿지 않는데 누가 전하겠어요? 마귀 새끼다 그러는데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니까 전하는 거죠. 이미 그렇게 믿는 거야. 하는 꼬라지나 하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 사랑 같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내가 사랑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화평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화평의 대사로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인은 뭐라고요?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해 하는 일, 그 피스메이커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전도자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사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라 이 예배는 바로 그걸 위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